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있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죠. 매년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집안을 장식하기 시작하지요. 또 여러 사람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도 계획하고 바쁘게 보내고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잘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생각에 사람들이 분주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하다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놓치고 분주함에 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그 앞주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밤에 밤기도회를 하니까 밤기도회를 하고 갈 때 보는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도로에 밤기도회를 하고 제가 집으로 갈 때 도로에 특별한 풍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교회 앞 도로가 밤에 양쪽으로 밤에 말입니다. 쫙 줄들이 서 있습니다. 차들이 쫙 양쪽으로 서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앞 들어오는 그 횡단보도 부근까지 차들이 가로막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없던 밤의 차들이 왜 도로 앞을 양쪽 도로를 쫙 차들이 가로막고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안 보셔서 모르지만 저는 늘 기도하다가 보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지금 성탄절이 온다, 연말이 온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뒤쪽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뒤쪽에서? 예? 그래요. 뭐가 있다고 해요. 예. 이 뒤에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앞에 양쪽 도로가 쫙 막혀 있어요.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오면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는 모임을 위해서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요즘이요, 제가 특별히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자 그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미국에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큰 막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걸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해피 홀리데이. 뭡니까?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가 오신 날인데 예수가 오셔서 기쁘다는 건데 그 예수를 지워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가다. 이렇게 바뀝니다. 성탄절에서 누구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커피집 스타벅스라는 커피집이 있어요. 이 스타벅스 커피집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줄이나 기타 여기 들어가는 디자인들을 이 성탄절이 오면서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한 단색의 그냥 색깔에다가 스타벅스 로고만 딱 찍어서 요즘 스타벅스 커피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뭔 얘기하냐면 더 이상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해피 홀리데이다 라고 성탄절의 의미를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서 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공화당의 트럼프라는 막말을 하는 후보, 그래서 인기 1위 후보가 지금 스타벅스 너희들 여기서 성탄 추리를 제거했는데
성탄 추리 제거한 스타벅스 커피 다 불매하자고 막말을 하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이 미국의 문화가 세속화돼 가는 것을 그 막말하는 사람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 오지만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다 놓친 채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참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역사적 사건으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고 또 이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깊은 의미요 그리고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아시죠? 구유는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릇. 말과 소가 밥을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 태어나는 걸 몰랐습니다. 심지어 여관집 주인도 빈 방이 없어서 말구유를 내줬던 여관집 주인도 구주가 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주가 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고 밤에 양과 염소를 치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이 올 때 구주가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구주가 오심을 알았던 동방 박사와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구주가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가 취해 빠져 살아가는데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렇게 구주가 오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평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보시죠.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 됩니다. 영광도 권위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동등되는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종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종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그 영광과 권위를 비우시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가 만든 종 같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억지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 하려고요? 낮추시려고 종의 형체를 갖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자기를 비우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겸손히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을 섬기나,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변을 내가 낮아져서 섬기나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 특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피조물 같은 종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유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려고 하셨던 것처럼, 아니 종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선물 주고 떠들썩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세속화된 성도요, 교회도 세속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 좋은 왕궁을 놔두고 이 천한 가난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스스로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소유자가 정말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우주가 다 그의 것인데 그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가난해지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 모든 영광을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며 만약 예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보는 모든 것 다 주겠다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 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찾아온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오면 영광과 특권과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아는데 나 따라오면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다. 헛된 꿈 버려라.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그 헛된 꿈을 버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영광과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보여준 사건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영광과 특권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만나려 하신다면 그 주님을 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셨고 한없이 자기를 버리셨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평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구체적 삶의 모습에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탄절 기간에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사십시오.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외에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나의 구주가 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낮아지심, 버리심, 희생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 또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우리 삶을 단순화시켜서 예배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멀리서 그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까이 있는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분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안 하다가 그냥 하는 척 위선으로 행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 학교, 직장 동료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눔은 물질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눔은 수익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눔은요,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나는 많이 있어야 나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나눕니다. 양도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양을 나누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늘 이때가 되면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는 구청에다가 정확히 액수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40kg짜리 쌀을 해서 한 200만 원 가까이 구청에다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12월 한 달을 저 교회 앞에다가 사랑의 쌀떡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와서 쌀을 퍼가시라고 제공했던 적도 있고 그 앞에도 또 구청에다가 쌀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어떻게 나눌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추운 겨울에 힘든 사람들이 뭐가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추위가 힘들 것 같습니다. 추위가.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탄은행에 성탄절 헌금을 연탄은행에 보내서 추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탄을 제공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 한 장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연탄 한 장은 엄청난 액수가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근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추워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따뜻함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과 연결해서 이 땅에 추위 때문에 겨울을 힘들게 나고 있는 사람을 좀 돕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아침에 교회 오시면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성탄절 기간을 단순하게 보내십시오. 예배하는 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교제 이것을 위해서 보내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사랑을 나누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오직 물질만을 더 얻으려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는 것은 수익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시고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요, 성탄절에 오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 주변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참 행복을 경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노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지어진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던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 이름에서 이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즐기는 날로 바뀌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